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니다. 한 아들은 진짜 아들처럼 그렇게 보여지나 사실은 종일 수밖에 없는 종으로부터 난 종인 아들. 그러나 한 아들은 주인으로부터 난 진짜 아들, 참 아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으나, 다 똑같은 교인인 것 같으나 진짜처럼 보이나 가짜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진짜 신앙, 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이것은 결정이 난다. 새해 우리의 믿음을 좀 지난주, 올해, 이번 주 수요일마다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결정나는고 하니, 얼마나 오래 믿었냐, 내지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 아주 종교적 이러한 것에 빠져 있는 믿음, 동일하게 믿고 있죠. 그러나 헛된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주인처럼 보이나 종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온전한 복음을 믿고 있을 때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들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있으면 1장부터 4장은 갈라디아서의 이론편이고요, 5장과 6장은 갈라디아서의 실천편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전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실천편의 시작 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자리에서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5장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대로 살 건가, 이게 올 한 해의 표어죠. 믿은 대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믿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5장부터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신앙,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참 신앙,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믿어요. 그럼 믿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다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를 봐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갈라디아서의 실천편으로 가는데 맨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별명은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다 연결되거든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감을 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피 흘리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 이 얘기는 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부터의 자유.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옛사람의 습관이죠. 옛사람의 습관. 이게 죄죠.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모습이 옛사람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만나기 이전에 죄, 옛사람의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을 때 내가 말했던 것, 내가 행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모든 것, 이게 죄, 옛사람의 습관. 여기서 자유함은 바로 옛사람의 습관, 죄로부터의 자유함.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가요? 세상을 좀 정의할 수 있는 거, 돈이겠죠. 돈, 소비. 더 많은 것, 더 비싼 것을 소비하는 것, 이것이 미덕이 되는 세상에서의 돈. 부의 축적. 주님은 쓰라고 하고 나누라고 하는데 세상은 돈과 연결된 세상의 가치관은 쌓으라고 얘기를 하죠. 뺏어라, 쌓아라, 더 많이 써라, 더 비싼 것을 과시해라. 너의 부를 과시해라. 명예, 그 다음에 세상을 상징할 수 있는 것도 명예겠죠. 명예.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교를 나오려고 합니다.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 학력이 좋지 않고 내 직장이 별로 알아주는 직장이 아닐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합니다. 직업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위. 이 사람이 사원이냐, 평사원이냐, 아니면 관리자냐, 아니면 오너냐, 여기에 따라서 세상은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평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또 우리는 노력을 하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원리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봐야 하겠죠. 내가 교회를 다녀? 나는 예수를 믿어. 누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내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상 것들이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발목이 딱 잡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직업이, 내 학력이, 내 직위가, 내 돈이, 내 소비하는 행태가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불러주는지, 명함에 내가 쓸 수 있는 게 뭔지에 따라서 자존감이 무너졌다가 때때로 어느 날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통용되고 있고 여기에 발목 잡혀 있다라고 하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 마케팅의 논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한탄합니다. 교회 안에 심리학의 원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한탄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수직적인 그런 구조로서의 그런 직분과 직위 체계가 들어있다라고 한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다 믿어요. 교회예요. 그러나 틀린 겁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그 연수가 길어져도
직분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없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요, 자기로부터의 자유예요. 자기로부터 자유. 여기서 자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기 애와 자기 학대. 나를 너무,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이제 이렇게 양육을 받을 때 너무 예쁨을 받았어. 왕자, 공주, 뭐라 그러죠? 마마보이. 그냥 너 최고야. 최고가 아닌데, 사실은. 얘는 평균도 잘 안 되는데, 넌 최고야. 네가 한번 다 오라. 얘가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죠.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 자기 애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경우는 자존감이 낮을 때 그렇답니다.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스스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애가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감상하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 나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자기 중심의 종교일까요? 아니면 이타적인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예요. 내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 쓸모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이신 주님이 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서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가치 없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아주 이타적인 그러한 신앙, 종교, 기독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올 한 해 우리가 잘 믿고 믿은 대로 살자라고 할 때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 교우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으로 용납이 잘 안 돼요.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다른 한인 교회와 또 필리피노 어떤 교회나 이런 걸 볼 때 내 가족이다 내지는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들어. 무관심하게 돼. 왜 그럴까요? 아직 자기 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 신앙 안에는 왜곡된 신앙이죠. 그 안에는 나에 대한 시선은 있을 수 있어도 나를 벗어난 이 시선을 들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1절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왜 십자가 지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으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자유함이 있으니까.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때때로 나를 상대방을 억누르며 희생시켜가며 높은 자리, 어떤 것에 평판을 받는데 심취해 있었던 그런 세상의 세속의 정신에 물들어 있었던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고 건강한 온전한 복음과 신앙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발목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 가족으로부터의 상처, 그것도 제가 제 스스로도 그 가운데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으나, 온전한 복음과 믿음은 그 고리를 깰 능력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 또 이 시간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유함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술 마시고 싶을 때 마음대로 술 마시고, 춤추고 싶을 때 춤추고, 쓰고 싶을 때 다 쓰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요즘에 예배에 대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현대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왜?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아주 자유롭죠. 이것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함은 그 자유함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함,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 자기로부터의 자유함, 참된 자유. 이 자유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나요? 있어야 합니다. 2017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 이 표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참 자유함이 있으면은요, 이건 저절로 실현될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표예요. 그럼 우리의 눈이 우리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에 매여서 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면 아직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나 때때로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이렇게 올림픽 나갈 때 훈련하잖아요. 그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때때로 내가 받기 싫어도, 내가 드리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매여 있어요.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끌려가서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뭔가 우리를 딱 올가매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은 거꾸로예요. 자유함이에요. 모든 영적인 자유함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자유함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매 순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직을 맡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직을 맡을 때도 우리가 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여러분의 예배가 자유합니까? 성령 안에서 막 설레이고 기쁘십니까? 2017년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이요.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어떤 예배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정의할 때 저는 그 정의를 가장 좋아하는데, 예배가 뭐냐라고 하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회중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모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 회중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신, 그게 바로 예배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교회 학교에서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저는 이게 좀 몸에 각인되게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거죠. 꽉 옥매이는 막 그런 예배와 교육이 아니라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하는 영적 자유함.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잖아요. 예배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오늘 그 다음 말씀은요, 거짓 신앙에 대한 경고. 지금은 이제 바른 신앙은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신앙은 어떤 것이 있을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적인 표시를 붙잡고 싶어 해요. 특히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예수 잘 믿는 거냐? 그럴 때 누구의 신앙이 좋은 거야? 그럴 때 뭔가 분명히 드러나는 게 우리는 편해.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를 365일 중에 365일 나오는 사람, 이런 거. 헌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 10의 구조를 하는 사람, 이를테면 그런 기준이 딱 정해져요.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를 뭐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하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나쁘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저도 한 번도 못 해본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일날은 새벽기도 안 하니까 365일 새벽기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되게 편해해요, 그런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으로 빠지기 쉬운 거는요, 이런 기준이 제시가 되면, 특히 이단에서 이런 기준을 제시를 잘 하는데요, 그러면 선명해져요. 믿음이 선명해져요.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우리 이성적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겪었던 교회 중에 하나는 이런 표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3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크게 믿고 크게 구하고 크게 복받자예요. 크게 믿고 크게 구하고 크게 복받자. 문자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통 크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크게 믿어야죠. 그 다음에 구할 때도 주님 열방을 내게 주십시오. 뭐 마카티 너무 이거 아니고, 마닐라 이것도 아니고, 필리핀 섬 7,000개 필리핀도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세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죠. 크게 구하고 크게 복받자. 그런데 이 믿음의 이제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크게 믿는 거는요, 아주 현세적인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는 거, 좋은 직장을 얻는 거, 내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크게 구하는 거는 헌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럼 크게 복받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어줘. 이게 그 신앙의 실체예요. 이러면 이거 교인들이 싫어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여요.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누가 얼마만큼 공예배에 안 빠지고 열심히 오는지.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처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런 신앙의 끝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헌금도 내가 하는 거고, 새벽 기도도 내가 하는 거고,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현세적인 복을.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믿어서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틀린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나타나요. 나는 남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남과 다르다. 내 신앙만 옳다. 다른 이는 틀렸다. 그래서 누구와 연합해서 함께 일을 잘 못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켜 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혼자 일합니다. 그 주위에는 어떠한 동역의 관계도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들처럼 보이나 종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여기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게 제가 계속 다 설명했던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여전히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발목 잡혀 있고, 세상으로부터 발목 잡혀 있고, 자기로부터 발목 잡혀 있고, 그렇게 눌려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이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갚을 능력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은혜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우리는 비은혜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는 어떻게 밖에서 보여지느냐?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져요. 자유함이 없어요. 오늘 이제 로마서 본문 말씀이 좀 연결이 돼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목을 말씀드릴 때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아마 하셨던 대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대목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믿어서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믿음이다. 여러분 이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세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서 내 의지로 믿는 거지. 뭐 남의 의지로 믿나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거,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건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믿음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율법이라고 구분을 딱 지을 때요, 그렇게 얘기하는 믿음은 인간의 자아의지가 작동하고 발동하는 믿음, 그 행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의 반대말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 믿음은 어떤 뜻인고 하니 사람의 공로, 사람이 한 것은 0%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에,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게 믿음이 됐든 어떤 게 됐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로마서 4장 1, 2, 3절의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은 것도 그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 창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인류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거룩한 나라,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뒤엉켜 살아도 잡아먹거나 피 흘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꿈꾸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가면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들어온 인간은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고 그 동생이 나에게 해코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똑같이 예배 드렸을 때 그의 예배만 받으신 거 단지 그 하나인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원수가 되고 원한이 돼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이 생기죠. 그렇게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얘기예요. 급기야는 창세기 6장 7장 가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셔서 새로운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인류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까지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창세기 8장 구원을 이루시죠. 그리고 뉴 제너레이션, 새 창조를 통해 새 인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하죠. 창세기 11장 가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죠. 그게 창세기 11장까지 얘기.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셔야 돼요.
이제 사람 말고 좀 딴 거 어떤 걸로 뭐 좀 희망을 가지시거나 꿈을 펼치셔야지, 이제 그런 인간, 또 다른 인간으로 아무리 뉴 제너레이션을 또 만들어도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창세기 12장 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는 유대 땅, 팔레스틴 땅에 살았던 자도 아닙니다. 그는 저 갈대아 우루, 지금으로 따지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던 아주 그런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번성한 도시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불러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시고 세워갑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복음서가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걸까요? 우리가 막 믿은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특심이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 때부터 일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는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몇 번 엎어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일하세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 누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행위 때문이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갑니다. 바른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이제 처음에 바른 신앙 해가지고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신앙.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율법으로 넘어가서 깨어진 그리스도부터 떨어진 신앙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바른 신앙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쭉 몇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바른 신앙은 어떻게 사는 신앙인지 여기 짧은 본문이지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은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거에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육체로 사는 거죠. 육체로. 여기 뭐 율법을 행하는 것도 포함되고 다 여기에 포함돼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율법으로 어떠한 행함으로 인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에 정반대에 있는 게 성령으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수를 잘 믿을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바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두 번째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믿음으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빙자한 세속의 원리로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복음을 빙자한 거짓 복음의 원리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4대 교회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이 보이는 조국교회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세 번째,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의의 소망. 여기서 의의 소망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송구영신 예배 맨 마지막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해드리면서 믿음이 뭔가에 대한 도전을 드렸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마침내 하는 것이다. 의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눈으로 보여지는 거, 예측 가능한 거,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짜 믿음,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계산기 튕겨가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언약 가운데 이루실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에 비추어서 또 우리를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바른가? 건강한가? 아니면 무엇인가 지금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 6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실천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좀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 좀 어려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안 받았든 그것은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뿐. 결론을 얘기하면 믿음뿐이에요.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거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거 쉽게 풀면 이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이라는 수단으로 표현되는 믿음. 우리는 믿음을 되게 관념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내 믿음이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어떠한 연한이 많이 되면 나는 잘 믿어. 내 믿음은 견고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믿음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표현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표현돼요. 그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뭐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드러나는가? 보여지는가? 표현되는가? 이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과 자기 죽임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 역으로 얘기하면 진정한 믿음에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있어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과 자기 죽임이 있어요. 혼자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고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는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거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하고 연결해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은 대로 잘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건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는 뭐가 드러나고 표현돼요? 사랑이 드러나고 표현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어. 우리 안에 신학자들도 많고 성경 지식에 충만한 분들도 많고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도 많고 성경 도사도 많고 뭐 다 많아. 사랑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없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진리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태생의 유대인이고 이런 율법적인 것들까지 다 지킨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아주 뛰어난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너에게 있냐? 갈라디아 교회여, 너희 안에 너희 믿음이 있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희 믿음이 과연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마닐라 새생명교회 교우들이여, 내 사랑하는 아끼는 십자가에 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사랑으로 표현되고 실천되는 믿음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 사랑이 있죠. 그러나 새해에 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과 복음의 거울 앞에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배를 두드리며 이 정도 됐으면 됐다고,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절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걸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좋은 평판을 갖고 있고 나면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살아있는 바른 신앙을 갖고 믿어야 합니다. 2017년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끊임없이 도전해 보는 거예요. 검증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몇십 년 예수를 믿었고 제 직분이 이거고 저는 이런 좋은 교회에 다니고, 그런데 주님, 제 신앙은 정말 무엇입니까? 제 믿음은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예수를 잘 믿는 교회인데, 바울이 세운, 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그 교회와 교인들, 그들을 향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듣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주님,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온전한 믿음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해야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행복해야죠. 기뻐야죠. 성도들이 볼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사랑이 차고 넘쳐야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한국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서 마닐라 새생명교회, 이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필리핀에 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만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쓰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기쁘게 쓰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자유함 속에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갈증과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 훌륭한 교인들이세요. 제가 만나본 교인들 중에 제 목회 인생에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부터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고
안 모인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데, 그럴 때 말씀과 복음 가운데 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을 때 바로 이런 교회가 있다. 좀 봐라, 닮아라. 이런 신앙이 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임명하신 일꾼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사역자들, 하나님, 그 직을 수행하고 예수를 잘 믿음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